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시리즈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말씀 나누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애 편지를 써준 사랑의 편지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될 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에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사랑이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의심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Does God still love me?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이 사랑을 확인하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부분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자, 사랑의 나타남은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귀한 날입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왜 살리느냐 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살 수 있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할 때에 나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볼 때에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어프로칭하게 되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저희 딸애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기 주위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지금 공부하러 갔을 때는 크리스천 친구들보다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물어봐요. 무엇이 진리인가?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진리고 누가 진리인지를, 누가 맞는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결과적으로 한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fairness 아닙니까? That's no fair.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기독교는 정말 공평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면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wretch like me.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그의 아들 예수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에서 찾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들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나타남이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구원이었어요. 구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살리는 의미였는데요.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다 같은 의미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아마 올 한 해도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고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저 딸이 물어보았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다 지옥 간다면 왜 나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가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인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 말씀을 보아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다시 조금 돌아가서 파워포인트 돌려주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을 아는 단어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교회도 오고 교회 와서 실망하기도 하고 사랑을 찾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은 사랑이었는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이 무엇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죠? 아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영생일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하죠?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미워서 그렇죠. 미워 죽겠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죠? 나에게 나쁘게 했어요. 그 나쁜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왜 사랑하지 못하죠?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왜 사랑할 수 없죠? 너무 잘난 체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나를 비난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결핍과
우리 교회 리더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환경적인 이유나 세상적인 이유를 많이 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적당하고 정당한 이유들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의 역사는 미움이 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더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좋은 교제를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손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결핍이 문제도 되지만 때론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이런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 확인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then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생기게 되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 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러분, 부모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렇죠, 신비한 힘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향하여 신비한 힘이 있어요. 정말 부모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어떤 일을 했어서라도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빛을 내서서라도 이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치고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이거 확인하면요, 오늘 성탄절 선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선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없다고 우리가 더 절망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졌다고 우리가 더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진정 필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오늘 또 원수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랑의 소유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슨 선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누구를 소유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신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장막을 친다고 하는 태브네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태브네꼴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막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없어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어진지 압니까? 내적인 두려움이 없어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렵다고 하는 표현은 무섭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섭다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두렵다고 하는 표현은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나됨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 나의 나됨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에 관한 직분과 신분에 확인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목사죠. 그럼 나의 목사의 존재를 어디서 찾았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worth, 가치가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교인들이 떠날 때 왜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봐요. 교인들이 나에게 비난할 때 왜 내가 그것이 두려운가?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왜 두렵고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왜 두려운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의 존재 가치를 목사로서 교회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교회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교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오는 것보다 가는 교인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힘들면 어떻게 되는가? 힘들어지면 나는 무슨 일이 되겠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의 가치가 너무나도 어떤 기간과 행정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물질에 있으시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우시죠? 왜 그렇게 낙심이 많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저같이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나요? 나의 존재 가치가 건강이었는데, 얼굴이었는데, 나의 존재 가치가 물질이었는데, 나의 존재 가치가 이 신분이었는데,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는 것이 이 직장이었는데, 이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나의 진정한 존재 가치가 우리 아이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여전히 찾고 있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혹시 저와 같이 생각하는 성도들은 안 계시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싶었던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볼 거냐? 이웃 사람이 어떻게 볼 거냐? 성가대 대원들 중에서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 교회 리더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너무 두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상처 많이 받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어쩌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인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관계에서도 두렵고 물질에서도 두렵고 두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뿌리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말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탄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놀랍고 크신 역사였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오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돕지 아니했더라면.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은 깊은 절망 속에, 깊은 침묵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공동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당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리 휘청거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다리가 왜 휘청거리죠?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끝인 것 같고, 이것이 절망인 것 같고, 가만 서 있을 수도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로 말미암아 다리가 휘청거린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그 사랑이죠. 헤세드,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이, 주의 헤세드가,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러분의 다리가 휘청거린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나는 왜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다리가 휘청거린다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심령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야. 근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your consolation,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을 때에, 너무 번역 잘했죠?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태산 갔을 때에 받아야 될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냥 말씀 듣고만 가시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성탄절의 기쁨을 만끽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걱정이 태산 같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의 발이 휘청거린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2016년도에도
휘청거린다고 하는 생각한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